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 주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그건 죽은 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밑바탕은 결국에 심령을 강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깊은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02장, 통합 찬송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82장, 통합 찬송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은 여호와의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블레셋의 그 압제를 벗어나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하고 촉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니려면 먼저 자신들도 모르게 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 7장 3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또 제거하라 라고는 이 말씀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껴두다 또는 뽑다 또는 뭐 떠나다라고는 뜻인데,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을 흔적까지도 없애버린다 라고는 뜻입니다. 또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훗날에 찍어버리다 또는 불살라 죄로 만들어버린다 라고는 말씀의 그 뜻으로 또 사용하기도 했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과 23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목상을 찍으며라고 할 때에 이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베클레 바브켐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을 송두리째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순수한 마음, 회개의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을 담는 단어가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요, 회복하다 또는 돌아가다 또는 회개하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흔적까지 없애고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마음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궤, 즉 말씀이 산 위에 있다는 얘기죠.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를 빼앗긴 후에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빼앗긴 그 법궤를 비로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신앙을 지킬 때에 생명력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죽은 상자로 생각했을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주권자의 심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었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5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 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들이 섬기는 신앙의 그 신당, 다시 말하면 다곤 곁에 놓아두었는데, 다곤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얼굴에 땅에 닿은 것을 보았고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일으켜 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그 이튿날 또다시 가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우상에게 두 번씩이나 넘어지게 하시고 머리와 두 손목을 끊으시고 몸뚱이만 남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독종이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곤 우상이 다 파괴되어 큰 피해를 입었고 사람이 독종으로 죽고 농산물은 쥐가 먹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했지만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서 큰 소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지만은 법궤로 인한 재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약속의 땅으로 법궤를 반환한 겁니다. 그래서 반환한 그 법궤를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던 겁니다. 자, 이 9절 1절에서 산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나답이 살았던 곳, 즉 기랏여임, 기랏여임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그 아비나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지닌 이름으로 법궤를 지키는 자로 그 집에 들여놓았던 겁니다. 아비나답이 살고 있는 기랏여림은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을 경건하게 수할 곳임에 법궤를 안전하게 보관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소를 이용했던 당시에 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 볼 때에 벳세메스가 궤가 머물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들의 불경스러운 호기심과 또 징벌로 인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공포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을 경건하게 지킬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금 보물 상자에 담아 여호와의 궤와 함께 실려 보낸 것. 자,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까닭에 그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보낼 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로 온 것을 시험하여 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즉 소가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우연하게 온 것이라고 알 것이고, 소가 똑바로 가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가벼운 법궤를 2소마리가 끓게 한 것도 같은 의도로서 소 2마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보조를 같이 하여 똑같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요, 새끼를 떼어놓은 소 2마리가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인도하심으로 송아지 생각이 나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왔던 겁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던 겁니다.
자, 산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다. 즉, 높은 산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높은 곳에 놓여진 겁니다. 따라서 영적 위치가 높고 깊으신 하나님, 높고 깊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신앙 생활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적 위치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높고 기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위치에 자신이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들여놓기까지는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법궤를 산 위에 사는 나비나답 집에 들여놓았듯이 내 심령에 말씀을 깊게 심어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위치가 되는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영적 위치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키려면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5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두려워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지만은 실로의 성소가 이미 훼손이 되어버렸고 2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타락하여서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종살을 하게 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법궤를 찾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곤고한 뒤에 또 어려운 뒤에 또 낙심 빠진 그 후에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사모하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나하인데 크게 울다 또는 울부짖다,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따라가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게 사모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모하다를요, 흔히 신세를 몹시 한탄한다든지 과거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모하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위로받기라는 말이 사모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즉 자식이 없어서 사모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크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야곱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베들레헴 근처 라마에 집결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갈 때에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방금 전에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 때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할 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블레셋에 의해 강제로 억압당했던 하나님 백성들에 당하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블레셋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곳곳을 돌면서 여호와 신앙에 믿고 여호와 신앙에 힘을 내고 여호와 신앙에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죄의 해결을 부르짖으라. 그래서 신앙의 각성 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생활을 간구한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그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 다윗의 그러한 행위, 다윗의 그러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습니다. 우상을 그 흔적까지도 없애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인 그 바알은 어떤 우상입니까?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들이 여겼던 우상입니다. 또 아스타롯은 어떤 우상입니까? 예레미야에서 언급하기를 하늘의 여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존재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 아스타롯입니다. 그 당시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적 음란함을 조장하였고 타락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될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우상의 흔적까지도 없애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산중에서 또 산에서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그들을,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싶어 할 때 올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올 충실한 그 목자인 사무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였던 겁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알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서두름도 지체함도 없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없었다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없었다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행동이 필요할 때에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게 잘 훈련된 지도자를 보내주시어서 우상을 제거하시고 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 우리들의 영혼, 그 위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위치가 바로 있어야 할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없애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참된 복음과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평안, 참된 평강, 안전이 항상 가득한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상이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는 이 시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적 위치가 항상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위치를 살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또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심령이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원될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 어느 곳 어떤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서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이 또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은 현실이고 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